길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평범한 가정이었던 이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의 직장 이 제재소에 출근하여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어떤 해명도 없이 어떤 이유도 밝혀주지 않고 이 해고 통지서를 보았을 때 굉장히 막 화가 나고,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직장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목재소 옆에다가 나도 새로운 목재소를 하나 세울까?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어떤 분노심,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권유로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몇 개월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이 적개심을 잊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분노와 적개심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어떤 시리와 낙심, 절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돌아와서 아내에게 했던 첫 마디는 여보, 내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때 이제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은 당신의 처한 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내의 말이 너무 큰 자기에게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날 이후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놀랍게도 그 속에 있는 그 불타는 복수심, 적개심, 좌절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스물스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그러는 중에 신기하게 자기 마음속에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시간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작은 건축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건축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5년 만에 부채를 다 청산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어엿한 자기 사업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주셨답니다. 자기가 집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웠던 곳이 숙소였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편안하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찾는 게 늘 쉽지가 않아서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숙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저렴하고 깨끗한 그런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가 처음으로 만든 것이 그 훗날 유명하게 된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저렴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그 호텔을 시작하고, 이게 한 개, 두 개 점점 확장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인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홀리데이 호텔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바로 그 유명한 그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그냥 입에 달고 살기도 하고 아무에게나 쉽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좀 깡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아까 이선영 사모가 우리 성경방하고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교회는 안 나오면서
이게 성경 통독에 참여하곤 한 여자분의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매일 보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읽은 걸 이제 올리니까. 근데 참 사람이 깡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또 하나님을 믿어도 좀 이렇게 깡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깡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권합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정말 그만 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늘 해오던 일인데 갑자기 이게 힘이 들까?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학생, 사업하는 사업가,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상황이 달라지고 뭔가 열매가 있고 점점 좋아지면 덜 힘들게 되는 거예요. 덜 지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버는 정도가 아니라 막 쓸어 담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주변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그러면은 뭐 인생이 다 그렇지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는데 점점 점수가 올라가고 자기가 세운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지만, 해도 그래서 학원을 옮겨보고 과외 선생님을 바꿔보고 했는데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점수가 떨어지게 되면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서 지치기 시작하고 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주저앉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느 지점에서 딱 기록이 멈추게 되고 더 진보가 없으면 이게 내 한계인가? 라고 하는 딱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돌파가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겠죠. 이렇듯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고대로부터 역사 속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현재와 미래를 염려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하고 좋아질 것 같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인간은 지치게 되고, 심지어는 미래가 두렵게 되고, 그러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삶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를 일컬어 우리는 흔히 대선지자,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변화산에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고 그리고 엘리야는 이 선지자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긴데 이렇게 위대한 대선지자도 깊은 낙심 그리고 절망,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토로할 정도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애를 써보았지만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거죠. 남유다를 보니까 그쪽은 그래도 이 신앙하는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왕부터 여호사밧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당연히 선지자들도 예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다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신앙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설 자리가 없게 하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왕부터 왕후 모든 북이스라엘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자 그는 지쳐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마저도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하면서 칼을 들고 서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의 그런 통보를 받고 그는 바로 목숨을 구하고자 남쪽으로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도망쳤는가? 저 남쪽 브엘세바 그 밑에 광야 그 밑에 지금의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넋두리, 이런 푸념을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황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서 낙심이 된다는 뜻도 있지만 이 엘리야의 말투를 보면 예전 같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편한 지색이 역력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않는 이 엘리야의 마음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실망감, 하나님조차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조차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속 침묵만 하고 상황을 바꾸지 않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인간에 대한 실망, 세상에 대한 실망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하면 이건 참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오늘 자기 혼자뿐이라, 나 혼자뿐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 이 생각 속에는 지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뭘 할 수 있고 뭘 한단 말입니까?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를 추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선지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여기까지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며 초라하며 보잘것없는, 그러다 깊은 침체와 깊은 낙심,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데다가 모르긴 해도 이때 엘리야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엘리사를 불러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의 후계자를 준비시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엘리야가 나이가 적지 않은,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추종자도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며 앞으로도 뭐 달라질 것 같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그의 깊은 침체와 절망이 빠지니까 그에게 남는 것은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특별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며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쥐고 있는 것도 없고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에게 길을 묻는 것이 우리 건전한 그리스도의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인지 선교사님들조차도, 제가 앞으로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주제로 제가 이제 몇 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저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한 분들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건 보통 결심,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다른 문화권으로 간 거예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이끌고 자녀들을 이끌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인생을 던지고 자녀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교지에 왔으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고 하나님이 좀 밀어주고 기도하면 팡팡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재정이 공급되고 그래야 되는데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아이들 뭐 제대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지면 여러분 침체에 빠지게 되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오고 그러면 결국은 철수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인의 삶 중에 가장 비참한 게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고 돌아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돌아올 때, 철수할 때 그 심정이 어떠할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로 인간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조금 인정해 주실 만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입술로 주님을 찬미하고 선포하며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거 하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꿈꾸고 또 새로운 날을 바라보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엘리야같이 위대하고 대단한 분도 깊은 절망과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엘리야가 회복되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돌파하며 우리 속에 있는 낙심과 침체를 극복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삶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가 여러분 이 깊은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그 싸우고 그 외치는 그런 속에도, 그가 도망가는 길 속에도 뭐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 그는 깊이 점점 지쳐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 호렙산 앞에까지 와서 한 동굴에 그가 은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면서 너는 굴에서 나와 내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굴에서 나와 내 앞에 서라. 그리고 그가 섰을 때 그의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형태로 지나가시는가? 첫 번째는 무서운 강풍으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강풍으로 지나가셨는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친 후에 그 다음에는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며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고, 불이 있은 후에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회복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미한 음성이란 말에는 말 그대로 아주 고요하고 아주 미세한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세미하게 들려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막 분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것저것으로 복잡하게 돌아가면, 그리고 우리의 귀에 수많은 소음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세미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애를 써야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때 우리 속에는 회복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침체가 오랜 시간 속에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순식간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돌파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이전에 아합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막 세상을 향하여 갈멜산 위에서도 거짓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고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답답했던 시간, 그 침체의 시간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앞으로 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랍고 의외의 그런 음성인 거죠. 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없지, 그리고 도울 사람도 없지, 추종자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나이는 이렇게 많아지고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속에 깊은 침체가 있지.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지 않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실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왜 여기 있느냐라고, 여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질문은 그의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여기 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왜 이렇게 여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느냐? 왜 절망 가운데 있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요, 이제 그가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계속 남쪽으로, 그래서 남유다의 끝인 부엘세바에서 또 하룻길을 광야로 내려간 그곳에서 다시 40일을 내려가서 저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호렙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명령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다메섹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은 저 북쪽 시리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저 남쪽 끝자락에 시나이 반도 끝 호렙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가야 될 길의 정반대쪽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가 살 길이라고 왔는데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가다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또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왜 이런 태도로 이렇게 막 깊은 절망에 빠져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가야 될 길, 너의 인생의 남은 길,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정작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고 싶어요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식의 이런 언어는 써서는 안 되고 우리 입에서 그냥 아예 지워버리시기를 바래요. 죽고 싶다, 아이고 힘들다, 그냥 노상 달고 사는, 어쩐디야, 왜 이렇지. 저희 아내가 요즘 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꾸 아이고 그래서 아니 아이고가 뭐냐고. 아이고가 할렐루야 주여 그래야지. 그랬더니 어디서 전염된 것 같아. 자기가 안 그러는데 전염된 것 같다. 예, 물론 전염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죽고 싶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부모님 앞에서 자식이 말이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죽고 싶어요, 아빠 죽고 싶어요, 이제 못 살겠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전능하다 하셨고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죽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언어, 표현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은
우리 인생에서 안 하기로 뜻을 정하시면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왔던 길로 돌아가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잘못 왔다는 거예요. 이리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또 여기 있느냐? 넌 지금 저 북쪽 이 시리아의 아람 나라에 다메섹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죠. 바른 길로 가게 해서요. 주님에게 묻는 거죠. 제가 수원에 전도사로 있을 때였어요.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죠. 어느 가을에 전 교인이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정말 운동장에 정말 사람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체육대회를 100군하고 이제 1000군하고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 종목별로 이제 하다가 이제 그날 저녁 때가 되면 마지막 그 체육대회 여러분 마지막 순서가 뭐죠? 예, 이어달리기. 그래서 100군 1000군이 이제 남자 장년부에서 한 사람, 여자 장년부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청년부 한 사람씩, 또 중고등부 한 사람씩, 그리고 이제 초등부 한 사람씩 하는데 이제 이어달리기 하는 거예요. 100m씩 운동장 반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났으니까 다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운동장 릴레이를 막 이제 바라보면서 마지막 요 릴레이가 배점이 크니까 이제 이 배점 릴레이에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건데, 그래서 막 이쪽에서 응원하고 저쪽에서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탁 하는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어달리기를 쫙 남자 장년부터 쫙 해서 그다음에 여자 장년 쫙 하고 막 열심히 어떤 분들은 막 돌리고 막 이제 가는데, 이제 청년들 지나서 청소년들한테 마지막 주자가 이제 초등부인데, 초등부는 1학년들로 이제 했어요. 초등부 1학년생들. 그래서 초등부 1학년 100군 정도 딱 해가지고 타겠는데, 그 100군 아이 하나가 이제 중고등부 그 형이 준 이 바튼을 딱 잡는 순간 너무 돌아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버린 거예요. 너무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얘가 눈을 감고 뛰는 건지 막 뛰더라고요. 근데 이제 왔던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온 성도들이 이 너무나 황당한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선수가 왔던 길로 반대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윤홍선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내려와가지고는 걔 아들이 이제 윤재광인데, 재광아 그쪽이 아니야, 재광아. 근데 얘는 막 계속 이제 눈을 감고 뛰는 게 돌리고 뛰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이제 아이를 이제 해서 이쪽으로 돌려놨는데, 그거 100m인데 그냥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이렇게 경기 끝난 거죠. 100군이 졌어요. 100군이 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이렇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야 될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오늘 엘리야는 완전히 정반대로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이럴 수 있을진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길을 묻고 길을 알려주실 때까지.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지름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이제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따르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이제 자기 안에 있던 그 열정도 다 식어버렸고 믿음도 다 식어버렸고 죽고 싶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아벨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건 뭔가 도대체 이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그 밭갈고 있던 거부의 아들 엘리사를 불러 그의 제자로 세워 그 다음 시대를 이어가게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이 나중에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라는데, 이것은 그토록 엘리야가 꿈꿨던 진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 못된 아합왕과 저 못된 저 이세벨 저 왕비 못된 이세벨 저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고통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그가 이 요단 건너편 쪽의 땅을 찾으러 갔다가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결국 죽어 그의 피가 이 전차에 가득하게 되어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 보면 그 예후가 눈화장을 그리고 있는 바로 그 이세벨에 대해서 그를 던지라 했더니 한 사람이 그 이세벨을 여러분 창밖으로 던져 그 이세벨이 그 위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결국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여기가 내가 할 수 있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네가 해야 될 남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그래서 그 7,000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신앙을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상황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상황이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대로 그렇게 전개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쳐가고 낙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여기서 이 돌파가 그 깊은 침체에서 돌파가 일어나서 그의 남은 인생, 남은 길을 걸어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미 왔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다들 어렵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돌파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한 것처럼, 정말로 이전에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임해 오실 것, 새롭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이 제자 그룹, 제자 공동체에는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고 떠나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불안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에게 다시 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엘리야의 문제만은 아니고, 모세도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자기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장인 밑에서 그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그저 우유와 치즈와 버터, 가끔씩 공급해주는 양고기, 양 뒷다리 하나씩 가져가서 가족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너무 소심인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의 나이는 벌써 이제 80이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특별히 뭐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라고,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이전부터 준비되어 온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성경을 보면 다 한결같아요. 위대한 모세도 그랬거니와 엘리야도 그랬거니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들의 열정, 그들이 달려왔던 길, 그들의 헌신, 그들의 꿈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바로 이제 낙향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시점, 십자가의 죽음의 그 시점은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하는 거.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성령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이제는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깊은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판단, 낙심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저의 남은 길이 어디이며 주님, 제가 해야 될 남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이제 견디셔야 돼요.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원에는 과실을 맺지 못하고 수확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했던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 그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엘리야만큼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저 남쪽 광야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있는 엘리야만큼,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 다시 일으켜 새로운 그 남은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하여금 남은 길을 가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이 땅 떠나는 날까지 계속 지속되고 연장되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